10월 12일 수요일에 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베벳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홈의 아들 소바왕 하다제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절을 쳐서 그 마병 7,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믹스의 아랍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의 세를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랍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셀의 골을 메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못을 빼앗으니라. 하마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하니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랍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영복에서 에돔 사람 18,000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단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아멘.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에 올렸습니다. 다윗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서 이겼고 기다리라 하실 때 기다려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귀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백합목궁에서 살고 있는데 비에서 하나님의 북괴는 천막 밑에 초라하게 있으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난 7장에서는 우리가 배웠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귀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업의 땅을 계속 차지해서 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 자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 성전 짓는 일은 아들인 솔로몬에 대해 이르게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막으시냐고 틀림없이 불평했겠으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며 했는데도 부모님이 싫어할 때가 많은데요. 그것은 부모님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돈만 많이 주고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이라면 사도드리면 오히려 부모님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싫어하십니다. 그런 것이 부모님께는 참다운 효도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할 때 그 마음은 귀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자에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건강 상태로 장기 요양을 갔는데 그 장기 요양 그 센터에서 그 센터장들이 아주 그 탄압된 행위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불신자를 절에 다닌다는 센터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쓰겠다고 하는 장기 요양센터가 있는데 그 말은 그럴싸하고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불을 스치고 환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 대한 보응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 귀신의 미혹당해서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다윗 단계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복되게 하시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8장에 넘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는 가까운 데서부터 모조리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능력을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저 유브라데스 강까지 물밀듯이 밀고 쳐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에서도 다윗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승리한 기록이 나와 있음으로써 간단하게 키포인트를 잡는다면 다윗의 승전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살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제에 부딪혀 나가자는 것. 무엇이고 하니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상업하는 사명을 받은 분들은 상업하는 분야에서 믿음으로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학문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학문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이 방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계속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인 겁니다. 지금은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전쟁은 바로 신령한 전쟁입니다. 이 땅에서 상업하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가서 계속 전쟁에서 상권을 장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옛날에 평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모든 도매상인들이 그리스도인이므로 주일이면 모든 도매상이 문을 닫으니까 소매상 물건을 떼어갈 수 없게 되니까 저절로 문을 닫게 됨으로써 완전히 폐장이 되었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절로 온 사람이 문을 닫게 되니까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 이 상업하는 방면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거들랑 이 방면에서 하나님 뜻대로 장사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상권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학문하는 분야에서 사명을 받았거든 학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방면에서 계속 쳐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친구 되는 한 사람은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실생활도 어려운 형편에서 대학원을 나와서 대학 교수가 되겠노라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결국은 교수가 됐는데 돼서도 상당히 유명한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방면에서 이겨나간 거죠. 여러분들이 꼭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야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농업을 하든지 공장을 하든지 어느 분야에서 종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것이 바로 그 사회를 그리스도와 곧 복음화함으로써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점령해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의 사명이 성전 건축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넓혀나가는 즉 국토 확장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은 원래 전쟁의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오히려 감사를 했어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전쟁을 해도 승리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의 이유는, 승리의 내용은, 승리의 결과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곧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그 다음은 승리한 결과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이 돌아가고 나에게는 큰 은혜가 계속될까, 이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절제 1절에서 이후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 받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주신 말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한 장군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가는 영토 확장의 사명이 있고, 평화시대에 낳은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예배에 전념토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다윗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앞장 마지막 2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는 다시 간구를 했습니다. 다윗이 왜 승리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후에, 그러니까 말씀 받은 후에 즉시 믿음으로 걸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에 비교함으로써 불평과 원망으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즉시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갔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다 귀한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귀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귀한 일은 많아요. 꼭 설교하는 일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각자에게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어쩌면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받은 즉시 이후에 그랬어요. 이후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마땅히 여기에 승리했느냐? 그것은 말씀을 받은 즉시 이행했다, 순종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감동해 올 때 그 감동이 지나가기 전에 순종해 버려야 돼요. 조금 있다가 내일 이루다 보면 그 감동이 사라져 버려요. 마귀 사탄이 또 미혹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실 때 되겠나 하면서 자꾸 견주어 보는데요. 견주어 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것은 내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와 같은 인간은 원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안 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것은 되겠느냐가 아니고 됩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되겠느냐가 결코 없습니다. 다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아니면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거들랑 그 감동이 식기 전에 행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고는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견주보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여기 다윗은 그 말씀을 받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는 당장 쳐들어갔어요.
어디로 갔는고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그랬지. 당장에 블레셋을 쳐 들어갔는데 다윗이 하필 블레셋을 먼저 친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 경험이 가장 많았는데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가고 승리한 경험도 있었기에 다윗은 가장 많이 경험한 블레셋을 먼저 점령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마자 이 블레셋부터 먼저 쳐들어갔어요. 다윗은 이 블레셋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므로 그 나라의 땅이 바로 자기 영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블레셋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장에 나가서 전쟁을 걸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 놓으셨기에 다시 뜻을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오면 저 사람은 감동하사 예수 믿게 하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오면 하는 말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뜻이 오며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뜻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피하는 약간의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함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주여 저 불쌍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여기 다윗을 보면 마찬가지로 블레셋을 점령 들어가신 그 뜻을 이미 보여주시기 때문에 뜻을 물어 필요도 없이 오히려 승리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당장에 쳐들어갔습니다. 여기 다윗이 승리한 첫째 이유입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싸웠기에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할 것은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고 잠언서 16장 11절에 말씀했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느니라고 잠언서 20장 10절에 말씀했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한 저울을 기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울을 속이면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돈을 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돈을 못 벌도록 만드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직한 주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울 속이는 장사를 한다면 결코 하나님 백성이라면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와 하면서 반드시 그 방면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점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합니까? 한번 자신 한번 물어보세요. 예? 말을 돌려서 그냥 입장 곤란한 것은 말을 돌려가지고 꿈에서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가려고 피하려고 하는데 벌써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왜 속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빈자해서 장기 요양센터를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는 모양인데 얼마 못 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한 푼도 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왜 그렇게 거짓말하였냐, 정직하지 못했느냐, 분명히 책망할 거예요. 그럴 자, 책망받을 자가 너무나 많아요.
칼이 들어와도 정직해야 돼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직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단번에 항복을 받았어요.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메대 암마를 빼앗으니라 하지 항복을 받으나 다윗은 블레셋 성 중에 제일 노른자의 특별히 수도에 해당되는 메대 암마라는 성을 빼앗았어요. 이 메대 암마라는 원래 뜻은 어미의 지배자라는 뜻으로 블레셋 도시 중에서 제일 큰 도시인 바로 수도 서울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를 빼앗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즉시로 전쟁했어요. 지혜롭게 했어요. 다윗은 성 중에서 제일 좋은 성을 빼앗아 군대를 주둔시켰으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나가서 점령해버리기에 다윗은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고요. 다음 수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거짓 행위를 했다든지 거짓말을 한 자들은 다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굴욕적인 행위에 접하고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그냥 두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심판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무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의 노래 제목이 돼도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